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몇 절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말 자주 많이 들으시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지 뭐 믿는 사람은 알지만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얘기인지 잘 알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그러한 그 시대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이 다 일대 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애굽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종으로 있었던 종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종된 의식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굽 1세대로서 그 종된 의식이 변화된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 나머지는 변화되지 않은 그 애굽의 1세대의 그 사고방식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새로운 새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진 새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왜 옛사람들도 많은데 옛사람들은 새 시대를 만들 수 없을까?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보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네, 여기서 생배조각은요
그 새로 만든 옷을 그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배로 만든 천은 이게 씻고 말리면 이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이 천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오그라들고 딱 고정하게 저 질서 정연하게 딱 자리 잡지만 처음에 생배쪽하고 천을 만들면 몇 번 씻지 않으면 이게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그 오래된 옷 이미 다 질서가 잡히고 크기가 딱 정해진 그 옷에다가 이제 만든 막 천을 생배로 만든 천을 갖다가 붙이면 이제 그 배가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오그라들면서 기존에 있는 그 천을 잡아당기다 보면 그 기운 그곳이 자꾸 해지게 되고 또는 더 낡은 그곳이 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운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옷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생배조각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낡은 옷은 과거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과 과거의 사람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사람은 구약 시대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좀 새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로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제자로 쓰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본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변화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어하시죠? 네. 난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변화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안정감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감 있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돈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돈이 많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오고 그것이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그게 삶의 압박으로 오면 굉장히 우리는 뭐 싫은 거예요. 그 상황들이 싫어지는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가졌던 기존에 안정감이 있었던 유대 사회에 안정감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물론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식민지 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그런 사람들이죠. 또는 뭐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일단 그 지속되는 그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 자체가 부담으로 오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여튼 그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가 옳다고 해도 그 변화가 바르다고 해도 그 변화가 꼭 필요하고 정당하고 모든 사람이 원해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되면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집, 돈, 모든 걸 다 힘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안정감을 주던 것을 내려놓는다면 굉장히 큰 부담인 거지. 그런 것처럼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렇게 처음에 외칠 때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사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걸 느낀 거예요. 이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잖아요. 구름이 싹 밀려오고 바람이 싹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조짐이 느껴지죠. 이게 태풍이 어느 정도 세게 올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군중들에게 쫙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예? 누구도 낫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귀신조차도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뭔가 이분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요, 어느 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람 아니면 온전하다면 뭔가 이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무슨 말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지 않느냐, 저번에 말과 능력을 보라, 뭔가 다르다 하면서 노이즈 효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분이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뭔가 정치적인 철학을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과 정치적인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하려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 하면서 앞에서 막 예수 하면서 막 우리가 뭔가 합시다 막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려면. 또 뭔가 일어나려면 그 주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니까 그 전제 아래 보면은 누구를 모집하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인간 예수로 볼 때에는 그 인간 예수님이 뭔가를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런 지성을 가진 식견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누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그게 하나의 뉴스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일에 동조할 수 있도록 그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면 누군가가 해야 하는 반대파 세력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와서 유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날로 막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경호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태권도도 잘하고 유도도 잘하고 합기도 해가지고 합의 한 12단 정도 되는 사람이 옆에 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뭔가를 조직하려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보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가 따른 게 아니고 몇 명의 제자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뭡니까?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는 그 당시에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좋을까요? 여기 땅에서 안전하게 농사 짓는 게 좋을까요? 농사 짓는 게 좋죠. 뭐 지금처럼 배가 뭐 큼지막하고 좀 뭔가 뭐 기상을 뭐 예보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안전하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안 되니까 나가면 갑자기 바람이 불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다가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나가서 물고기 잡는다? 그럼 이 땅에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밀려났다는 얘기죠.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배움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갖고 오합지졸 갖고 무슨 일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 이전에 누굴 불렀냐면 마태라는 사람 불렀어요. 이 사람 좀 달라요? 당시에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마태면 돈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좀 뭔가 배웠겠죠. 또 그 돈으로 뭐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비했으니까 인맥도 꽤 있겠죠. 뭔가 이 사람의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고 참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인맥이 닿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대중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리스크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리스크예요. 예,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빛이 더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축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별 볼 일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쓰러졌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코로나 정책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1만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1만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5만 2천 개의 교회는 거의 반절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 예배는 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별을 단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할 때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에 지식인들이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무슨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모여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느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9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기타의 사람들 또 여기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 요한의 제자가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을 했대요. 그게 아마 동시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누구의 중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뭘까요?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은 동격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왜 금식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금식은 우리에게 뭔가 그 경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여러분 막 정욕이 막 불릴 듯 할 때에 금식하면 이 정욕이 어느 정도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또 우리가 언제 금식하냐면 슬플 때 금식해요. 뭔가 정말 막 마음에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또 언제 금식해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정말 간절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럴 때 금식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서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경건하게 드려야 되겠다 할 때 수시로 금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 제자들, 특히 예수님이 제자라고 뽑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면 경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뭔가 교양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할 만한 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가장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요청, 가장 작은 게 뭐냐면 그나마 경건하도록 금식하는 걸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다 이거예요. 기본도 안 가르쳤냐 이거야. 예수님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적어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기본도 안 가르치십니까? 이거를 지금 그렇게 돌려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변화하게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러려면 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저 사람 뭔가 예수님께 저들을 훈련시켜 뭔가 하겠구나, 이 기대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 보면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 오히려. 그래서 이제 도와준답시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우월감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내 스승님이 옥에 갇혀 있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죠. 슬프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겠죠. 금식하며 했겠죠. 이 의로운 일을 행하던 우리의 스승이 그렇게 됐으니,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하던 그 함께 동지의식을 가졌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갇혔으니까 슬퍼서 같이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먹고 마시고, 그러니 그 꼴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싫은 거죠. 그 순간 누구와 같이 동질감을 느끼냐면 바리새인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 붙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새 시대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조직을 통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옛 포도주, 옛 율법, 이거에 사고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담고자 하는 그 새 부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새 부대가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예수님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셔서 만들어내야 될 그 교회가 바로 새 부대고 그 교회의 그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은혜의 성령을 담아야 돼요. 그게 새 포도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까요? 내 의에 가득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옛 사고방식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 시대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그 시대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도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은혜의 그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교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비방하고 비판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 8시까지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얼마나 그 가운데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재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둘로 쫙 쪼개졌잖아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쫙 쪼개졌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비대면을 주장하는 분들은 얘기해요. 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꼭 대면하려고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웃들을 살피고 이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니냐고 오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율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우리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주관이 되고 있다면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쫙 갈라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52,000개 교회가 32,000개가 된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3년 정도 되면 그 결과가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절로 반조각 난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새로운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교회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세웠는데 십자가를 저렇게 코딱지만하게 저렇게 붙여놓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기에 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다 다냐 여기다 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기다 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건물 중심이에요. 건물 세우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이 중요하대? 건물 그렇게 져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딴 데 가서 해도 된대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세력 중심. 세가 많으면 뭔가 교회가 할 것 같았던. 여러분 교회가 막 뭐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을 했나요? 아니요. 예, 우리나라 초창기에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우리가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코로나 하나 속에서도 뭔가 변혁을 일으킬 만한 힘이 교회에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소수의 몇몇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지.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 교회 모습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매일 성찬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모이기에 힘썼던, 이제 무슨 뭐 종교 행위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모이니까 함께 예배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예배는 진행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회, 자기 개교회만 중심적, 다른 교회에 신경 쓰지 않고 내 교회만, 다른 교회 뭐 관심 없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와서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회계를 막 이렇게 복식 회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도 막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막 결제 라인도 다 만들고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해. 근데 그러다가 일원이라도 비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 일원 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계하다 보면 남는 게 이상해요. 그죠? 남아서 쓰고 나서 남았다 하고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나와 모자란 게. 그럼 그때 갚아야 돼. 남는 건 분명히 내가 뭐 계산하자 하는 거야. 근데 항상 보지만 남기보다는 부족할 때가 많아. 꼭 몇천 원씩, 몇백 원씩. 어디에 그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돈으로 뭐 하든지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냥 그럼 몇천 원, 몇백 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론이라도 막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나 그거 안 해 막 이러고 막 사람들 하다 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은혜가 사라진 교회, 이게 지금까지 전통교회잖아요. 형식만 남아있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저분이 아무 나에게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었대요. 정말 그 은혜.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중풍병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너 뭔 전생에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고 막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래 내가 속으로 지었던 죄들 그때 내가 지금 나는 심판받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야 병 나아라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입은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뻤어. 그 은혜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감에 정말 할 수가 없다고 막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를 구원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보는데도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저주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 수제자야, 똑바로 섬겨요 신목사는, 나 수제자야 뭐 이랬을까요?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늘 자신의 그 다굴던 그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베드로 보면서 위로받죠. 아,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거지. 아, 저 사람도 구원 받는데 나도 받잖아. 난 예수님 구인 안 했거든. 아니, 다윗 같은 그런 살인자, 그런 가늠한 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그보다 낫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 의고요. 그 자체가 죄지만, 그러나 그래서 위로받잖아요. 아,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 좀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담아내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주님은 세 부대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로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을,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을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함으로써 뭔가를 이루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내가 뭔가 역할을 해서 주님을 도와줘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 저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뭔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크게 이뤘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그래서 교회 이만큼 된 거야. 저 사람 내가 데려왔거든. 아, 내가 이 교회 이루는데 내가 20명 전도했어. 저 사람들이 다 내 사람들이야. 그러다 어떤 일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그 패싸움 하죠. 이제 내 사람들과 저 사람들 우리들이 패싸움. 이러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새 부대를 담아낼 수 없는 거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 시대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교회는요, 이제 정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이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이 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옛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버린대요. 감당이 안 돼, 옛 부대가. 그럼 새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부흥회, 또 성경 공부, 그리고 뭐 경배와 찬양 다 해봤어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 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에게 맡겨놨어요. 이제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거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들을 칭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연수구에서 시청에서 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전도할 때 봐라, 우리 이런 일 한다, 우리 색강 살리기 운동한다 그러면서 우리 상 받았다, 이런 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야,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막 드러내놓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처럼 막 해놓고 상 받고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교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그죠? 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모이면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로마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일단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조직적인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 그게 저는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2단계가 뭐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후 예배, 삶의 예배로 드리자. 아직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서너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같이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같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고, 부족한 거는 교회에서 주기도 하고 개인이 더 헌신할 수도 있고,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어떤 길거리에 정말 점심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도배도 못해가지고 더럽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1인 그런 가족들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밖에 가서 쓰레기라도 줍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꼭 교회 와서도 봉사해야 되느냐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님께 갚아볼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내서 은혜를 갚아볼까, 주의 영광을 돌려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지금 우리 신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성경을 수부로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뜻으로 본 삶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여러분 하나의 율법적인 형식으로 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정말 새 부대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 시대에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영적 자녀로 세워지고, 누군가를 내가 영적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어성경하면서 얼마나 부담되죠, 그죠? 그 처음에 할 때 되게 부담됐을 거예요. 막 이거 막 다 막 내가 알아야 되고 막 하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성장해 있잖아요. 예. 누군가 리더로 내가 세워져 누군가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에요,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 물론 뭐 돈 없어서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결혼하면 내 시간 자식이라도 나봐요. 그러면 내가 막 거기에 매일, 우리 부모님 보니까 뭐 내가 거기에 매일 사는 거 나 싫어. 그냥 나 혼자 벌어서 열심히 재밌게 살고 한평생 살다 가도 될 것 같아. 그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부담스러운 걸 싫으니까 아기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결혼 안 해갖고 40, 50 된 분들과 결혼한 3, 40대 분들하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아기도 기르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해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걸 몸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권이 되는 사랑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몸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양육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옆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 위치가 얼마나 복된 위치냐면,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낳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경험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여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다스림에서 옵니다. 그 다스림은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아보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와서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맡아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전에 내가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는 순간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아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라고 불러주지만 금방 내가 그 말을 듣는다고 나 자녀, 내가 부모네? 그렇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한 15년쯤 키우고 나니까, 사춘기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진짜 말 안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 막 품어내고 끝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부모구나, 이걸 인식해요. 내가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봐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니까요. 자식을 드려본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그래야 돼요. 누가 교회에 오면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이러는 전통적 예전에 옛 시대에 했던 교회들의 모습으로는 이제 새 시대를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면 그냥 장미꽃 한 송이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각 가정에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모바일 선물을 드리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손편지라도 하나 조그막 써서 왔다고 환영하고 정말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나는 그런 전통적 교회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비도서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가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면 안 오니까 도서관으로 와서,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가정을 돕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단비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러 가려면 요즘에 힘들죠? 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때부터 차 타고 딱 들어가면 몇 동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 들어가면 벌써 문이 딱 우리 향급탄임댁만 들어가도 문이 몇 개야. 와, 옛날에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방문이야.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울타리 쳐놓으면 울타리 돼 있나? 금이나 딱 걸고 말지. 근데 요즘은 뭐 문을 몇 개를 열고 그렇게 들어가다 시험 들어요. 전도가 안 돼. 그냥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저절로 나오도록. 그게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단비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이 세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 부대만 있고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옛 포도주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만들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둘이 다 보존될 수 없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불렀다고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의 부담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왜?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릇이.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니까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 아이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뭐 저녁 때 돼갖고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빵도 없고 뭐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막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못 먹으면 폭동 일어나요. 어떻게 감당해?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